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요? 한 주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 또 승리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또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영광의 왕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혼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마지막으로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의 노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감사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고난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감사해 감사해 모든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그날 주시리 아멘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가 되시니 주님 앞에 올라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 심령이 감동을 받아 주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서기 원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수혁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보느라 예배와 말씀에 소홀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곧 돌아올 코로나 재유행에 잘 대비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학교 생활과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점탕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점탕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강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 많이 더웠죠? 그래, 어때요? 교회 오니까 시원하고 좋죠?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려움, 주보에는 V로 나왔는데 두려움 vs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수혁이 학생이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라고 했는데 시험 잘 봤나요? 예? 잘 봤어? 잘했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무난히 시험을 치렀다면 시험 잘 본 거예요. 혹시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이번 시험을 계기로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다음 시험은 잘 보리라,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후속으로 두려움 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먼저 이 두려움과 믿음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과 이 믿음의 차이점은, 여러분, 두려움은 어때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줘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줘요. 다음 시험을 잘 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준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갖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에요? 당연히 믿음을 갖길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알 때,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몇 명 보냈나요? 몇 명? 12명? 2명 보냈죠. 2명.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그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됐잖아요. 혹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 대답이 없어요. 몰라요? 8명? 그렇죠. 12명을 보냈죠.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선정해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먼저 파견하게 되었어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들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넘어서야지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의 역할로 파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40년이 지나도록 여호수아는 아직 그 약속의 땅을 가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은 평지이기 때문에 또 양옆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기에 매우 용이한 장소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잘 치르게 해주시겠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경험 안 하면 여러분 매주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변화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어요. 여호수아는 분명 이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이제는 효과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여호수아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학교에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욕을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켜서는 안 돼요. 다른 애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하게 되고 다른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동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과 다르게 하면 눈에 띄니까 남들의 주목을 받을까 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핸드폰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은 매우 유용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지나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게 돼버려요. 혹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핸드폰 사용하는 친구도 있나요? 고개 숙이면서 핸드폰 사용하는 친구들,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핸드폰을 1시간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3시간, 4시간. 오늘 일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균 한 3, 4시간을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이 참 유용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인정해요. 하지만 그 핸드폰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딴 생각이 든다. 그럼 빨리 집중하고 돌아와야죠. 저기처럼 지금 막 졸고 끄덕이고 있으면 목사님이 눈빛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쳐야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깔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같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첫 단계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주중에 집에서, 학교에서,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 주일에 나와서 주일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람같이 임하는, 어디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에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은 영적 승리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이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탐꾼은 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 주막과 같은 그 술집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갔을 때 그때 당시의 정보들은 뭐 글이나 뭐 우리처럼 핸드폰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군사적인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이 성 안의 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세 가운데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민심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이 여리고 성에 침입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었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여리고는 겉으로만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고 그 안에도 보안과 여러 가지 경계태세가 매우 철통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미 다 퍼져갔다는 거예요. 9절 이하에서 라합은 이 정탐꾼에게 당시
여리고성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의 여리고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10절 이하에 나와요. 1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모리 땅을 지나고 있는 사이에 그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에게 또 옥에게 그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세의 요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모리 땅에 있는 시온과 그 옥을 다 쳐부시고 그 모든 요단강 동평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다 무찌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믿음만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좀 전에 그 시험 속에서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친구의 고백은 이전보다 시험을 더 잘 보게 됐대요. 또 어떤 친구는 교회 오기 전에 계속 재채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채기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재채기가 멈춘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돼서 때가 돼서 알아서 재채기가 멈췄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 재채기가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이야기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습게 넘겨버릴 일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이런 진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너무 보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왕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유대인의 후손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전해졌고 학습되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기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해 보지만 참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기생 라합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2명을 3대에 숨겨 놓았어요. 3대는 옷을 만드는 그 재료의 일종의 식물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분 깨 봤어요? 깨? 참깨? 참깨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가 있잖아요. 이 참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여러분 사람들 숨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숨바꼭질 할 때 그 참깨에 숨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러한 3대에다가 이 정탐꾼을 숨겼겠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그 상황들을 상상해 가면서 말씀을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이 라합의 믿음은 11절에서 최고조를 달하고 있어요. 라합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한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분과 모습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이 라합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행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첫 관문을 성공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믿는 자들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행동을 해오고 있었나요? 우리 시간 함께 별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등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곧 다가와요.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또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3년 만에 새롭게 진행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나오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영웅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나오는 기도점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길로 그 능력의 손길로 그 모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사춘기의 시기 가운데 힘겨운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 아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3년간에 행하지 못하였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나약했던 그 마음과 10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것은 그저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임을 그것이 곧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 무식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누구 앞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